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오늘도 일심지속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언약이 정확하게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근거한 큰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꾸며 그림을 그리며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응답받는 주일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통해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들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할례를 행하라. 오직 복음 속에서 응답받는 축복을 잘 누렸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인데요. 되도록이면 우리는 성경을 매주 한 장씩 읽어 나가니까 겨우 오시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또 아침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고 읽고 또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 따라 응답하는 큰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소리 좀 좋게 보이려고 한 주간 동안 기도했는데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응답받는 이 말씀의 흐름, 그러면 CVDIP 이것이 지금 말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언약으로 나에게 바르게 적용해가지고 복음으로 모든 끝내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적 근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 없어진 이 시대에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오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과 비전에 근거해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을 꾸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24시 나의 언약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24시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실천하는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간에 내가 붙잡은 언약은 무엇인지, 이번 주간에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응답받으시고 꼭 실천해서 응답받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뭐냐?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가나안 정복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어떤 방법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인가?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길, 그것이 여호수아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한번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언약의 여정을 내가 어떻게 걸어가면 되겠구나, 그것을 갖다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 언약, 복음입니다. 우리가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시대나 나라나 언약이 분명해지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없어지는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시대와 국가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모든 것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과 반대되는 정책들과 그런 것들이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진짜 부담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됩니다. 모든 정책들이 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복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조장한다든가, 학교 학생들에게도 임신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법을 만든다든가,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내무부 장관이 그분이 집사거든요. 집사란 분이 앞으로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말하면 300만 원 벌금을 물게 하겠다,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 앞으로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감옥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곧 교과서가 개정되는데요, 개정되는 교과서에 종교란에 거의 모든 교과서를 다 그래요. 18페이지가 무슬림을 좋은 종교라고. 전 세계에 지금 무슬림들이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지금 그 나이지리아라는 나라 있죠.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 그 나이지리아에는 올해만 해도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을 6만 명을 학살했어요. 올해만 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무슬림을 가장 좋은 종교라고 이렇게 막 한국 교과서에 기술되고, 그리고 불교가 5페이지, 기독교는 말도 없어져요. 그러면서 천주교 합해가지고 2페이지 기록되죠. 이렇게 모든 정책들이 지금 적 그리스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이 나라가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런 국가적인 상황을 두고 그리스도 복음이 희미해진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 주에 어디 사진 보니까 미국 국무회의를 하는데 국무장관이 다 기도 인도를 해요. 국무회의가
대통령이 다 쏠려고 기도를 하고. 야, 미국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도.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을 전 세계 최초 강국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개인적인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복음이 희미해지면 이거요, 망해져 가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진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때는 모르지만 우리 후대에 가면, 우리 자녀들에 가면 앞으로 1, 20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이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 일부 예배 시간에 좀 장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단 몇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의 길잡이, 안내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응답을 누리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잖아요. 1장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확인했고, 2장에서는 정탐을 해보니까 언약이 확실히 맞았어요. 3장에서는 그 앞에 요동강이 있지만은 그것은 언약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념비를 남겨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에 진짜 그 여리고성 앞에서는 할례를 행하라. 오직 복음, 그것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중요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응답 앞에서 우리가 여리고성 오늘 그 6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은 뭘 의미하는가?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성입니다. 첫 번째 막다뜨린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성을 정복하느냐 정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사이가 달려있고, 첫 성을 실패하면요 나머지 성도 장담할 수 없는 중요한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자만을 표현해서 난공불락의 성이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것을 갖다가 오늘 우리 시대에 나에게 적용하면 여리고성이란 뭐냐? 자, 지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지금까지 나와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된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영적 문제가 오늘의 여리고성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여리고성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여리고성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여리고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이 이번 주 말씀 듣는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언약 잡고 나가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따라서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발음이 여호수아지만요 여호수아, 그리고 또 제사장 중에서 예수와 있어요. 곧 예수입니다.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장서서 여러분과 나와 교회와 모든 현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패의 관건은 언약이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전쟁 승리하느냐 혹은 패하느냐, 이것은 뭐에 달렸느냐? 사람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노력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뭐 착하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뭐 잘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가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향하신 최고로 선하신, 악한 감정으로 우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신 주권, 은혜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이 응답의 주체가 아닙니다. 노력으로 응답받겠다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기도가 응답의 주체.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된 것을 기도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응답이 오는 것이지 다른 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 그리스도고 성경이 하나님 언약인데, 이것을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이 뭐냐? 이 강단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강단 말씀 따라서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대로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이 강단 속에서 언약을 찾는 것이요, 언약을 붙드는 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요, 문제에 대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사람들은 뭘 보면 아느냐?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누리느냐? 그걸 보면 저 사람은 응답받을 사람이야, 이걸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은 관심도 없어. 막 응답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보나마나 저 사람은 하도 안타까워할 하나님이 육신적인 응답을 좀 줄지 모르지만은 진짜 응답은 그런 사람에게 안 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전부를 다 가져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싸움에서 승리를 해도 영원히 실패하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요, 막 어떻게 이겼다. 마음은 불편해. 그거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도 기도를 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막 울컥해가지고요, 팍 해보면 순간적으로 속이 시원합니다. 순간적으로 속이 시원하는데 어떻게 되죠? 마음은 불편합니다.
마음은 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가 영원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가 영원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 앞서가지고 하나님은 뭘 확인시키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확인시켰어요. 자, 2절에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 전쟁 앞서서 하나님 언약을 딱 약속했어요.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삶,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길에 뭘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 영원한 언약이 뭐냐?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요 복음에 오직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237개 나라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언약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는다면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으로 걸어가는 길에 생기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말씀 따라서 구원의 강경 중요합니다. 구원의 강경.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돼요.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138, 14, 237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여리고 정복 전략의 여리고 정복의 전략, 여리고 정복 전쟁에 대한 전략, 이것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뭐냐? 우리가요 전도자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전도자의 길은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과 저는 매일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마귀는 24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24시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되겠는가? 먼저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략을 보면서 우리 영적 전쟁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 어떤 자세로 나가는가? 전투의 자세입니다. 거기 여호수아 1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6장. 자, 6장 13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 7, 다 같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기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일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기에 뒤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랬어요. 자,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제일 먼저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불고 붙잡고 여호와의 기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부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바바바바 이렇게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요, 무장한 군인들이 앞을 서고, 그리고 그 뒤로 여호와의 기회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뒤에 이제 후군, 뒤에 이제 군인이 있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이렇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제사장은 나팔을 부르라.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언약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언약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좋은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거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뭐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질문하고 하잖아요. 설교 시간은 그게 아니고요. 선포하는, 나팔을 불고 하는 것입니다. 무정한 군인이 앞선다. 이 말은 잘 훈련된, 여러분, 훈련된 제자가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언약궤는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중심에,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쟁할 때요,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영적 전쟁해야 돼요. 자꾸 내 생각, 내 뜻,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지난주 강단은 뭐라고 되어 있지?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실까? 항상 영적 전쟁하는 관심이 그거 있어야 되지요. 나의 어디서 들은 거, 어디서 배운 거, 그걸로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은 그 길을 따르라 했잖아요. 모든 백성은 그 길을 따르라. 그래서 네 번째는요, 완전히 백성은 따르라 하면요, 전부가 다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그 영적 전쟁이 있어요. 개인으로 봐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도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마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복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는 그럴까? 그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로, 교회라면 교회 전체가 다 한 방향으로 올인하는, 집중해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자의 삶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영적 전쟁의 삶의 승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강단 말씀. 여러분 개인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강단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어떤 가정에서나 현장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른 말 하지 말고 강단 말씀에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그것을 부려야 돼요. 엉뚱한 나팔 불지 말고, 여러분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엉뚱한 나팔을 오면 지금은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뭐 되냐? 무장한 군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훈련된 내가 제자가 돼야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지. 내가 맨날 관심이 다른 게 있으면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의 관건은 뭐냐? 제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제자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 가정에 뿌리 박힌 영적 문제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그 가정이 해결돼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요, 자꾸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죠. 자꾸 내 중심,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시선, 이리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많이 올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올바른 영적 전쟁의 순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제가 주의할 점 다 됐는데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주의할 점. 다른 말로 말하면 꼭 명심할 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첫째 뭐냐? 불신앙을 버리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1장 10절 아니고 6장 10절 20절이 되었어요. 자,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죠? 잘은 좀 이렇게 다른 속된 말로 말해서 입 닫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 따라 말해야 돼요. 우리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여리고성이 있는데 사람이 1,200명 다니고 수십만 군인이 한 바퀴 딱 돌았습니다. 그냥 싸움 나고 그냥 돌아왔어요. 잤어요. 또 이튿날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또 돌아 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러면 안 나오겠습니까?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은 이래 한다고 무너질까? 그런 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도 3번, 4번, 5번. 그러던데, 아이고 다리야. 싸움하면 싸움할 것이지 뭐야 이거? 그런 말 나올 것 같단 말입니다. 불신앙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되는 문제 온다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가도 소용없네, 이런 불신앙들이 생깁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전도자의 길, 언약 따라서 가는 우리 언약의 여정에 가는 길은 전도자 그리스도의 제자에 가는 길에서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 사사로운 불신앙을 버리라. 외치라는 날에 외치라. 강단 말씀 외에는, 언약의 말씀 외에는 속된 말로 shut mouth.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불신앙을 버리라. 두 번째는요, 주의할 점, 첫 번째는 불신앙 버리고, 두 번째는요, 사사로운 탐욕을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언약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언약 잡으면 따라오는 응답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신다더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만 목적이 뭐냐? 창세기 3장,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더라. 창세기 6장,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 공부 잘하고 성공한다더라.
요런 데 관심.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바라봐야 할, 추구해야 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DVCIP 언약 따라서 비전을 갈 때 나는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사사로운 탐욕입니다. 지금 큰 여리고성을 정복에 들어간 데 있어서 여러분 6장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사사로운 탐욕에 욕심 부리면요 후대가 망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사로운 탐욕.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진짜 동기 없이 헌신하시고 동기 없이 헌금하시고 동기 없이 수고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드렸는데 나는 무엇을 드릴까요? 내가 가진 것 전부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은 나도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다 드려야 마땅하지만은 그 중에 일부를 드림을 하나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몸이 다 으스러지도록 내가 주의 몸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건강상 다 하지 못함을, 시간상 다 하지 못함을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조그마한 거 해놓고 생색내고 막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 자세는 응답받을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숨겨진 제자를 찾아라.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일생에서요 가장 중요한 제자를 남겨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자 한 명 남기시기 바랍니다. 제자 남겨. 그래서 나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지만은 내 소원은 뭐냐, 내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이게 소원입니다. 제자를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 중에서 제자를 찾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제자를 교회 바깥의 제자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 제자 찾아가지고 그 제자를 잘 이렇게 제자입니다. 그것도 숨겨진 제자입니다. 숨겨진 제자.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요 사단은 24시 활동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육신 싸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마귀가 24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영적 전쟁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항상 영적 가정에서도요 영적 전쟁해야만이 그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 됩니다. 육신적인 싸움에서 안 돼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지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요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 승패의 관건은 언약입니다. 이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언약을 누려야 돼요. 응답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언약을 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누리라. 그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라. 구원의 감격을 누리라.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길이다. 마지막으로 제자 한 명 찾으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 한 명 찾으면 인생 성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잘 훈련된 영적 군사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경우나 삐지거나 토라지거나 넘어지거나 어찌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걸 만큼 그런 사람을 한 명 세웠다?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비밀을 오늘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승리와 응답받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